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고 또 맑고 고운 날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영국의 저녁은 아주 늦은 시간까지 밝은 그런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행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절에 따라서 꼭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기도,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종종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제 처지가 참 돌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이긴 하지만 그 기도라는 말에 참으로 흐뭇하고 또 소망이 생기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객지 생활을 오랫동안 혼자 했기 때문에 저의 가장 위로가 되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잠자기 전에도 또 길을 가는 중에도 밥 먹기 중에도 잠을 자기 전에도 마음속에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배움에 대한 기도였고 이제 나이가 들어 결혼하여 가장이 된 이후에는 아이들에 대한 장래와 저의 부부의 건강에 대한 그 기도가 항상 앞섰습니다. 2000년 1월 첫 주에 영국에 저희 가족이 왔을 때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은 매일 밀가루만 먹어도 2년이면 바닥이 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아침에 앉으면은 돈 생각. 그러니까 기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기도였습니다. 강의는 물론 영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공부, 시험 준비보다 비중이 머릿속에는 돈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학장님이 아마 한 3번 정도 장학금을 주어서 학비에 보탬이 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이라 하면은 공부를 잘해서 받았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위로금으로 받은 그런 거겠죠. 어느 날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영국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분인데 병원에서 돌아온 날 첫마디가 이 아이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직접 서류를 들고 와서 서류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고민하다가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내가 산후조리를 마칠 무렵에 은행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10파운드를 찾아서 뭐를 슈퍼에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200파운드 정도 있으니까 꼭 10파운드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빼는데 돈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제 머릿속에는 200파운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집에 오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생각이 없었어요, 아내는. 그것도 일주일이 지나서 10파운드를 가지고 또 사오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자세히 보니 돈이 한 1600파운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갔다 와서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썩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어서 함께 갔더니 정말 돈이 16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딸아이로부터 돈이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가정을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차도 중고차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샀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정착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이로 인해서, 그 셋째 아이로 인해서 두 오빠들까지 베네핏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내도 생기고 저는 아주 작은 몇십 파운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런 복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복지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영국과 같이 한 가정에 주어지는 그런 베네핏은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문제는 영국은 병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죽는 예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예는 없죠. 물론 거기에 보험비를 좀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이 월등히 정말 편안하고 또 부담이 없는 경우가, 그런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서 앞으로 차차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첫째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큰 중병을 앓았는데 영국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치료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다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정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륙은 좀 공산주의로 가득 차 있고 밑으로는 섬입니다. 한국은 반도라 하지 않습니까? 끊어져 있는 반도이죠. 섬입니다. 섬.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위축되면은 상당한 불안 심리가 조성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고공행진해 왔던 많은 분야, 그 분야가 정말 쓰러지지 않고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떳떳이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75명이 교회를 없애자고 발의에 나선 사건을 아시죠? 미친 겁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한 나라의 교회가 그 올리는 기도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카톨릭, 선공회 이런 교회가 들어간 나라는 침체하고 어둡고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을 하시면은 비록 한국인들이 소란스럽고 무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은 안 됩니다. 종교의 역사, 종교의 흐름도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 외에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를 못해서 종교 아무 것이나 믿으면은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끝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차차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